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제가 25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34절까지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보실까요? 따라 평안히 가라. 또 한국 사람들은 딸이라고만 했다고 우리 남자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들아 평안히 가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평안히 가십시오. 또 이게 이렇게 인사하면 또 빨리 죽으라는 소리인 줄 아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평안히 사십시오. 참 이거 말씀 제목 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제목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인사까지 잘못했으니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요 또 소외계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자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찌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혈루증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면 피가 유출이 되면서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가 엉키고 뭉쳐서 생기는 그런 유출병의 그런 일종의 질병입니다. 심한 사람은 몸에 그 마비 증세도 오고요, 호흡곤란도 오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빈혈로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이야 이런 병은 뭐 병에도 쳐주지 않는 질병이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의 혈루증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으로 생각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없고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런 질병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겉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나음을 입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요. 단 한 번의 터치로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최근에 교회 안팎으로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단 한 번의 터치로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을 읽고 듣고 이해하다가 마치 한 번만 문질러주면 소원 다 들어준다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기복주의적인 결론을 딱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절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인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28절 잘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그 여인의 생각이에요. 여인의 생각. 여인의 생각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뭐 전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옷 자체에 무슨 병낫게 하는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면요 기복주의로 갑니다. 우리도 단 한 번 어떻게 하다가 주님께 짠 한번 응답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믿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고침받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알아야 이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채 기록하지 않았던 이 당시에만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1세기의 랍비의 문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많이 참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문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 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해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입었던 사람들의 옷입니다. 옷.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까지 손을 댔잖아요. 이 당시 입었던 유대인들의 복장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입었던 유대인들의 옷은요, 먼저 긴 두루마기 옷에 그 두루마기 끝에 이렇게 긴 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먹는 술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술이 달려 있었어요. 겉모습만 딱 봐도 저 사람 유대인이네 이렇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유대인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입은 옷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당시 유대인이 입었던 복장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긴 두루마기 옷에 끝에 술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옷을 입어라, 술을 달아라 명령이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복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옷에다 술을 달라, 특히 청색끈으로 술을 달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왜 명령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는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옷을 입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걸어 다닐 때 자기 옷에 달린 술들이 땅에 끌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 술들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땅에 끌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리에도 부딪히고 굉장히 신경 쓰였겠죠. 여러분 옷이 질질 끌리는 상태에서 여러분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신경 쓰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특히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죄인가? 이렇게 하면 죄인가? 계속 생각하게 하셨어요. 일부러 불편하게 옷을 입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옷을 입으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외식적인 행위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더
굵고 길고 일부러 찰랑거리고 막 방울을 달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유대인 지나간다, 유대인 지나간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지나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유대인 지나간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용으로 일부러 그런 수를 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동으로 잘못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입는 복장 혹시 아세요? 한여름에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까만색으로 치장합니다. 일단 긴 롱코트를 입고요, 까만 중절모를 쓰고요, 머리도 남자도 다 따서 길게 늘어뜨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경문이라고 해서 두꺼운 거를 이마에 달고요, 손에 매달고요. 이거 다 왜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자기 신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지에 가서 직접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통곡의 벽에 가서요, 머리를 이마에 맞대고 손을 붙들고 엄청나게 크게 오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누군가 봐주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 이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에 손을 댔다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옷의 한쪽에 달린 술을 붙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기 때문인 거죠. 그럼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이 유대 문헌을 보면,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옷에 달린 술은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상징물이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입은 이 복장에 옷에 달린 술을 한 번이라도 손을 붙잡기만 하면 뭔가 저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나도 긍휼을 입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한 번쯤 생각해 줄 것 같고, 이런 미신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상징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랍비의 옷에 매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유대인을 만나보고 싶고 그들이 입은 옷을 한번 붙잡고 싶은 거죠. 성경에도 그 증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네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저 최고의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 랍비가 지나간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막 소문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낫게 한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구나. 그러니 저분이 입은 옷에 단 술 한 번만이라도 만져본다면 온전하지 못한 나의 삶이 온전해질 텐데, 이러면서 막 가는 동네마다 옷에라도 한번 그 좀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막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거쳐야 하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당시 여인의 유출병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불결기는 오늘날의 그 생리기간을 말합니다.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네, 구약 시대 때
지금은 아니죠. 구약 시대 때는 그 여성의 생리를 불결한 것으로 보았어요. 부정한 기간으로 보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지났는데도 계속 유출병이 생기면 피가 멈추는 기간 모든 날을 부정한 날로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 다 해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피하며 살았겠어요. 마치 오늘날의 이 코로나 상황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확진되신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 격리 중인데,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 아니면 같은 동선에서 같이 같은 시간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럴 때가 있었고요. 같은 공간 안에서 밥만 먹어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나도 격리하죠.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근데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는요 다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서 격리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먼저 부정한 자라는 장애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지나야 되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두 번째 장애는 뭐냐면요, 자기만 부정한 자가 아니라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 또 그에게 불결할 때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 부정과 같으니. 네, 부정한 자로 딱 율법이 명시한 자는 그가 눕는 침상, 그가 앉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그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 다 부정한 것으로 율법이 딱 정해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접촉되는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여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네, 유출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여자와 닿는 모든 물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접촉되는 모든 사람도 다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정한 자요, 자기와 접촉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31절에 보면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모였냐면 막 서로 밀려서 도대체 누가 밀었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 이 무리를 이 부정한 여인이 뚫고 지나와야 되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런 부정한 자 된 것, 또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사실 좀 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7절 노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한 자요, 자신과 접촉되는 자는 다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라도 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랍비 중에 하나, 최고의 랍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에 달린 옷에만 좀 손을 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당시에 랍비의 문헌에 기록된 것들까지 다 어기면서까지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죠. 이미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하게 되는 이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의 혈루의 근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랐다고 그랬어요. 순간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 몰래 나왔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막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도 나오고 그러죠. 아마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의 소리를 막기 입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손을 댔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스스로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죠.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서, 어쩌면 치고 빠지기 작전처럼 몰래 와서 한번 딱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아시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남자가 만졌는지 여자가 만졌는지, 그리고 어떤 여자인지. 여기 보면 이 일 행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그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혼자 몰래 왔다가 빠져나가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무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밝혀져 버렸어요. 이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무리를 해치고 지나오면서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 한 명 코로나 확진되면 그 사람 옆에 거쳐간 사람 다 우리가 조사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스쳐갔으니 부정한 자가 되고, 저 사람도 스쳐갔으니 부정한 자가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니 예수님도 율법에 의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 밝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이실 직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무리들의 시선이 여인에게 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입을 향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이 유출병이 있는 여자 스스로도 부정한 자요,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하게 됐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도 손을 댔으니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이 최고의 랍비라고 여기는 예수님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무리의 시선이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요, 허락도 없이 부정한 몸으로 율법도 어기면서 랍비의 문헌도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1세기 이 랍비 문헌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에 딱 제외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딱 하나가 있어요.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나와서 유대인의 옷에 달린 술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의 자녀예요. 당시 이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옷에 달린 술을요,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녀만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갔는데 수염이 긴 어르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여행객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어르신의 수염을 막 잡았으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모욕거리죠, 모욕거리.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달려가서 할아버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수염을 잡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이쁜 상황이죠. 그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이뻐서 막 용납한, 그래서 여기도 만져봐라, 이것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 부르셨어요. 딸아, 딸아. 여기서 말하는 딸은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자기 친딸을 향해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딸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보면 35절부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회당장의 딸, 자기 친딸을 말할 때 이 딸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군중들 앞에서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자신의 자녀로 선포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식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더 이상 율법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아도 될, 당시에 이 랍비의 문헌에 의해서 여러 조항이 더 이상 걸리지 않아도 될 유일한 한 조건, 딸. 이 딸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뒷부분을 보면 딸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정확히 그 여인을 알고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이 여인도 똑같이 최고의 랍비로만 알고 주 앞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딸아라고 부르신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요, 내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지만, 앞에 나오면은 앞에 그 말씀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누구도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괴로움을 아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로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똑같이 불러주셨어요. 딸아,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죄와 그로 인한 상처와 수치심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형식,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삶도 다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랍비의 문헌에 여러 가지 걸리는 조항들이 많은 이 삶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믿을 때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뭘까요? 단순한 기도 응답, 만사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찾기 원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만 있는 것으로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종교적 행위, 열심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요, 이 여인처럼 부정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부정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죄악됨이 많지만, 부정함이 많지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는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율법이 정한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딸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니? 여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로 인해 저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됐구나, 얼마나 그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제 그런 죄책감 없어도 돼. 왜? 너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외되는 한 가지 조건, 너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공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딸로 불러주십시오.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남은 일평생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늘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